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 되어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출애굽했던 수많은 잡족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에 대한 것을 보았고, 그래 출애굽기의 이 모든 앞으로의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혈연을 통해 혈연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이 언약 공동체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할례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오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오랫동안 이 기억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냥 자연현상 아닌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강한 손을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증거,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그 역사 속에서 잊지 않고 지켜온 이 절기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는이라고 성경에 가끔씩 이는 무엇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단어가 뭐뭐 때문이다 라는 뜻도 있고 참으로, 진정으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태에서 처음 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짐승만 생각하지만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생명을 꺾으라, 구별해라, 이렇게 내놔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생명을 거룩해서 내게 돌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짐승의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 의미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생명의 주인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의 상태가 사실 노예 상태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실제로 생명을 꺾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살아났구나,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이제 그날을 기념하라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 노예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 받은 것을 기념하고 있는가? 우리가 부활절도 지키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난 것을, 하나님께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기보다 우리는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면 자꾸 죽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날이 사실 매일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젯밤부터 지금 오늘 새벽까지 굉장히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예배 시간에 이 참회의 기도를 다른 식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내가 예전 상태에 어떤 노예 상태였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날인데, 자꾸 우리는 죽이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죄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 못 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그 생명의 기쁨을 어떻게 다시 기억할 것인가, 그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비벌 이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비벌 이날은 아비벌은 1월입니다. 그러니까 음력 그 정월 대보름을 지난, 우리로 말하면 정월 대보름을 지나서 있는 음력 그 1월인데 이게 아마 3월 정도,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부활절 그 절기가 아비벌입니다. 곡식을 심는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월 14일 이때가 아비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이제 어느 땅으로 가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예식을 지켜라,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예식의 방법은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절기를 지키고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또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이레 동안 무교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그 출애굽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노예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는 것, 사실은 가끔씩은 우리가 험악한 시절을 보내보는 것이 그런 절기인 것 같아요.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즐거운 절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양고기 먹어서 좋다, 뭐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 강한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를 기억하는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또 그 절기를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무교병을 먹으면서 다시 기억하는 그런 절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아라, 그래서 손에 이렇게 어떤 그 팔찌 같은 거, 말씀을 적힌 팔찌라든지 아니면 이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를 하거나 목걸이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는 방법이죠.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방법.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해라, 미간의 표를 삼고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아무튼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이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라고 해서 이것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조문, 윤리, 사회, 도덕적인 뭐 그런 법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이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 우리가 교회의 모든 절기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반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표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 그래서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해마다 이 절기를 지켜온 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하죠. 우리도 비슷합니다. 이 주일마다, 우리 지금 주일 교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 주일을 거의 2000년 가까이 지켜오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더 많이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태에서 처음 난 것이 누구겠습니까? 사람이겠죠. 첫째 아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은 첫 새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구별해서 여호와께 돌리라는 거예요. 수컷은 여호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염소 다 여호와께 드릴 것인데, 나귀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목을 꺾어라, 그러니까 죽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죽을 자를 살려주셨다, 죽을 것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오지만 15절에 나오지만, 사람은 대속해라. 어린 양, 죽음을 대신 죽은 대신 죽을 어린 양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양이 필요해서, 그 양의 연기가 필요해서, 그 양의 고기를, 그 기름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기뻐하면서 항상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 자들입니다. 역시 16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나를 살려주신 것을 기억해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다른 본문이 이제 또 시작되죠. 이번에는 뭐냐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게 지금 어디냐면, 우리가 그 애굽이 여기고 이스라엘이 여기면 이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 땅에, 그렇게 가면 대신에 블레셋 땅을 지나가게 되죠. 해변길을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블레셋 땅을 지나가면서 해변길을 경험하게 되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편한 길, 이미 길이 있어서 편한 길, 가까운 길이 아니라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어느 길이 더 편할까요? 이 바닷길이 훨씬 더 편하죠. 우리는 어느 길을 더 편해할까요? 광야길이 아니라, 이 홍해의 광야길이 아니라, 메마른 그 광야길이 아니라 우리는 대로, 탄탄 대로를 더 좋아해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 빠르고 편하고 좋은 그런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만사형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우리의 관심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편하고 좋은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노예 상태를 기억해서 거기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홍해의 광야길이 있어요. 물도 가로막혀 있고 메마르고 광야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모든 여정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우리 마음에 생각이 되죠. 아, 이 길이 더 빠른데, 이 길이 더 좋은데, 더 편안한데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기억해서 주님 이끄시는 길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이 죽을 때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부분, 창세기의 마지막이 이 요셉의 죽음과 이 예언으로 유언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나가게 될 것이다. 애굽에 들어왔지만 반드시 몇 년 뒤에 애굽에서 나가게 될 텐데 그때 내 유고를 반드시 가져가라라고 하는 말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셨는가, 그 요셉의 유골 자체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400년, 430년 지나도 그것을 잊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대단한 겁니다. 430년 동안 그 한 사람의 유언 꼭 기억해서 끝까지 그 유언을 지키는 것을 보면, 그리고 2000년이 지나도 2000년, 3000년이 넘었죠 벌써. 6월절을 계속해서 지켜오는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런데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광야를 보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광야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에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광야길을 걷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무교절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무교절은 고난의 때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이전의 상태가 어땠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 구원 얻었는가라고 약간 험악한 시절을 보내는 겁니다. 그 먹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식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식사가 어떤 의미인가? 식사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순간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매일의 식사, 우리는 3번 내지는 많으면 5번, 6번도 하는데 그 식사를 통해서 그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도록 예수님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식사하실 때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자리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식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에서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꺾는 것이 별로 없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꺾어서 포기하는
그런 실제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들 하나님 앞에서 아까운 것이 많아요. 첫째의 의미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첫째 아들 굉장히 다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첫째는 정말 우리가 애지중지하면서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무리 첫째라고 할지라도 그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짐승에 대해서 감정이 없지 않습니다. 심지어 돼지를 키워서 파는 사람도 그 돼지 고기로 보내는 거지만 그 자라는 것 정말 자기 자식처럼 돌봐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출하되지 않으면 정말 마음이 아파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끼고 좀 아까워하고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꺾어봐야 돼요. 실제로 꺾어서 하나님 앞에 내놔봐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내가 살아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다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광야의 해변길, 광야보다는 우리는 해변길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홍해의 그 광야길을 걸어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그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더 기뻐합니까? 우리는 해변길을 더 기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 얼마나 죄로 인해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고 죽어 있는 자였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는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신지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계속해서 묵상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이 광야의 해변길을 우리를 사랑하셔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서, 그래서 말씀이 정말 우리 삶에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 제가 홍해의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진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이 광야길 걸어갈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백성 된 그 기쁨,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 백성 된 기쁨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